드렸습니다. 찬송가 32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을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너무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기대하기를 결단합니다.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고 다 함께 말씀과 예배를 위하여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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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희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저희들의 찬양과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회중 가운데 나타나서 아버지 각 사람들을 만져주시며 성령을 부어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올해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을 찬양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66문 시편 150편 말씀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금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름철 시원한 장마비가 내린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도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용서와 자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예배 가운데 제 시스템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양이요 주님은 목자이시니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방황할 때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사 주의 의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 분열과 전쟁과 경제적 인플레이션을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위정자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경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유소년들과 청년들의 믿음 안에서 늘 성장하게 하시고 더욱 굳건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많이 만나게 하시고 한 명 한 명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비전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경건하게 살고자 하여 힘이 들었던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소망하며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죄와 구별되기를 힘쓰며 살아갈 때 주님 주신 평안의 복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지친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상한 심령과 목마른 영혼이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맡겨진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저희들의 삶 속에 늘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거듭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을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절 말씀만 합독하겠습니다.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니시엘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 가정 향하신 우리 가정 향하신 여호와의 예비하심이 여호와의 예비하심이 크고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 자녀 향하신 우리 자녀 향하신 여호와의 축복하심이 여호와의 축복하심 놀랍고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오늘 제목이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관계가 없어요. 예배가 아니 오늘 여러분 일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온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셨을 때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시려고 출애굽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배자였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육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이시니까 영적인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본문 4장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러 나왔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라는 단어가 알레디노스예요.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짜로 믿습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예요. 영은 푸뉴마예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을 다하여서 진리로란 단어도 이 참되라는 단어하고 좀 비슷해요. 예. 진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가짜는 마음에도 없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또 예배 시간에 반응도 없어요. 찬송을 하는 시간인데도 찬송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반응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막 화가 나요. 이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면. 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오늘 나왔으니까 예배 드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진실하게 진짜로 신뢰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왜 그럴까요? 그냥 찾고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려고 반드시 그렇습니다. 아멘. 지금도 한국 땅에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 참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막 부엌에 와서 예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건 여러분 부수적인 거고요. 오늘 예배하러 온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식당 봉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예배하러 왔어요. 일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도가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지체인 성도가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서로 형제가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섬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 세상은 우리를 알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지 않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소금은 그 맛을 잃을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빛은 어둠을 물리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가장 먼저 성도를 섬기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세상을 섬기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며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과 똑같습니다. 직장이나 학교나 사업장 또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찾는 사람은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보다 예배하는 사람을 먼저 찾으신다 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리아가 훨씬 더 좋은 것을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 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창조해놓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관계를 맺는 거죠. 자, 여기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는 bless가 아닙니다. bless가 아니고 여러분 바라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릎을 꿇다입니다.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사귐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꾸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일을 먼저 하는 우리의 일이 우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우선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난 다음에 그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 다스리는 일보다 내 일보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어떤 성도는 너무나 일이 피곤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가 된다면 그 사람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토요일 날도 밤새도록 엄한 짓을 해가면서 주일날 나와가지고 집중을 못하면 여러분 그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예배하고 자기 맘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각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지만 결국은 한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섬기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뀔 때 우리는 뿌리 없이 자란 나무와 같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도 잘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건사해 보이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 뿌리내리지 못한 삶은 쉽게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영적으로 메마르고 궁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스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안 됩니다. 기대하고 나와야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이게 진실한 예배입니다.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남은 6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학개서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다 새버린다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서 전대에 넣는데 돈이 남아있질 않아. 많이 뿌렸는데 뿌리긴 엄청 뿌렸어. 근데 수확이 없어. 흡족하지 못해. 따뜻하지 못해. 자, 9절을 읽어요.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졌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자, 다 불어버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불어버리셨냐는 거예요.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갖고 왔는데 다 불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목사의 말로 받지 마세요. 이것이 무슨 까닭일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게 하여 빨랐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예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집을 팔아서 예물로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집은 황폐했다. 무슨 소리예요? 예배자가 없다는 거예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상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늘의 이슬이 그쳤어. 땅은 산물을 그쳐서 며칠 전에 2주 전에 우리 말씀 나눴죠. 여리고성은 위치는 기가 막히게 좋아. 땅은 진짜 좋은데 열매 맺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뭐예요? 한재가 뭐예요? 가뭄, 기근, 메말라 버렸다.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우리의 삶에 궁핍함이 있다면 이는 우리 스스로의 삶의 원칙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칙을 바꾸세요. 한번 해보거나 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기 일에 분주한 사람, 자기 일에 재빠른 사람은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역설적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우선권을 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서 떠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다시 노예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등한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얼마나 예배가 신실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 위험 속에서도 유월절을 지냈고 그 위험 속에서도 할례를 행했으며 요단강 앞에서도 오직 말씀만을 기다리고 언약궤를 앞서갔던 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등 따숩고 배부르면서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하죠. 예배를 등한히 하고 세상 일에 분주합니다. 돈 버는 일에 자기 일이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변질이 돼요. 기브 앤 테이크로. 내가 예배하니까 뭐 주겠지. 여러분, 예배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죠. 예배를 드린다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 예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와 앉아 있어서 나와 앉아있어 주는 거, 이렇게 나와 앉아 주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어려움은 뭘로 온 거예요? 예배의 타락으로 온 거예요. 안식일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 명령하신 절기 예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관심이 있죠? 바알, 돈에 관심이 있죠. 혹시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빼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뭘 주죠? 가시를 주는 거예요. 계속 가시를 보내서 빼내고 빼앗기고 우리가 은혜로 충만했을 때 여러분, 첫사랑 생각나세요? 눈물과 감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찬송 한 구절만 불러도 은혜가 되고 한 말씀만 들어도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지르르르 했는데 예배가 식어갔죠. 말씀을 들어도 기대가 없어요. 찬양을 불러도 뜨거움이 없어요. 가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불러대요. 여러분, 이 예배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다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한재가 들어 마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사도 바울이 2년에서 3년 동안에 그들을 가리켰을 때 그들은 복음으로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 계속 예배하죠. 예배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좋아라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살자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여러분은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배 드리는 자잖아요. 고린도서 1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아멘. 교제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즐거워해, 예배하기를 즐거워해, 기도하기를 즐거워해, 찬양하기를 즐거워해. 억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시켰으니까 겨우 마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에 너무도 인색합니다. 하나님은 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도전해 보십시오. 다른 거 말고요, 예배에 도전해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메마른 것을 다 거둬갈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예요. 예배의 태도를 바꾸시고 예배의 자세, 마음을 바꾸시고 아멘. 의복을 바꿔 입으세요. 거칠애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영적인 기쁨을 하찮게 여기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우선순위는 항상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믿으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아니면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돌이신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볼게요. 한번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뜻이 뭐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 다음 일이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그 다음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나를 선전하라는 거예요. 나의 덕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아멘. 참되게 예배도 드리지 못하면서 무슨 전도한다고 무슨 선교한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할 때가 예배할 때예요. 예배할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예배할 때 우선순위를 가질 때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타가 돼야 됩니다. 그분이 능력이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예배하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오셔서 선교의 일을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예배하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그 안에서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을 선전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배 없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전에 어떤 일이나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기 위하여 나간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스스로 생각해내지 못했던 세계 복음화 예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시며 그 길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세미나를 통하여 무슨 전략을 통하여 부흥했다 하면 그것이 곧 유행이 돼가지고 너도 나도 그것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딘가에서 성공했다고 다른 곳에서도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성공의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마치 무슨 아이디어 뱅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것을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건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길을 여시고 해보세요. 하지도 않고 투덜거리지 말고 해보시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반드시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를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도 반드시 여러분을 멸시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릎을 꿇을 때 그분께 무릎을 드릴 때 그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즐거워하면서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얼굴 배우기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나 또 교회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이 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헌신 예배 드렸죠. 예배 없는 헌신은 헌신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똑바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무슨 헌신합니까? 여러분, 그 헌신은 여러분 일하라는 헌신이 아니에요. 앞에서 이미 본 학개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이 말씀은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를 다시 설명하기는 길어요.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재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만족함이 없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아쉬운 삶, 늘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너희 행위를
너희 소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말아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자꾸 다른 생각을 갖지 말아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삶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황무하게 남겨놓고 자기들의 집을 위하여 재빠르게 열심히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세워야 할 것인데 자기의 집을 먼저 세우고 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하다 보니 결국은 그들의 집을 세우는 일까지도 모자라고 아쉽고 궁핍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삶이 먼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일을 하여야 할 터인데 일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바치다 보니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일에 인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짜투리 시간에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시간 남으니까 좀 가볼래? 여러분 그거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실망한 일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모두 임자가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여러분 1200km를 걸어서 왔는데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을 쫓아서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 여기까지만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말씀이 왔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주거나 말씀을 하세요. 주거나. 축복이나 주시고 또 다른 말씀을 주셔야지. 그런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예배했다는 거예요. 인정해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을 때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때 누가 예배 못해요? 좋지 않았을 때. 내 인생에 실망이 왔을 때. 아마 그 예배를 더 귀히 여기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물러 있을 때 그의 종들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땅 아비멜렉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우물의 가치는 지금 석유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물이에요. 3번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또 파게 됐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찌된 일인지 우물 판 일을 멈춥니다. 멈추고 부엘셀바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다. 부엘셀바는 밑에 있거든요.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올라갔다고 말을 합니다. 자, 올라갔다는 건 뭡니까? 예배하러 갔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26장 23절 또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시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으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물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멘. 그는 지금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먹여 살리려면 우물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엘세바는 사막 바로 앞입니다. 우물을 파는 일보다 제단을 쌓는 일을 우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축복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거기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우물을 또 주세요. 이제는 빼앗기지 않는 우물.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우물을 메웠던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아비멜렉이 오히려 두려워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삭아 이제 너랑 나랑 조약을 맺자.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 그 약속을 해요. 약속을. 내가 보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이방인이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배를 우선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하나 더 할게요. 야곱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욕심내다가 에서가 죽이려고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밧다람에 있으면서 14년 동안 품삯 하나 밟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다가 6년 만에 하나님께서 두 때를 이루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다시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분명히 20년 전에 약속했습니다. 내가 다시 이 베델로 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당신께 예배하겠노라고, 여기서 제단을 쌓겠노라고 자기가 서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산이 많아지자 예배를 잃어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자기 집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집을 지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을 20년 동안 지켜주셨는데 그는 베델의 제단을 잊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예. 이것만이 아니에요. 땅도 사요. 부동산에 손댑니다. 18절 읽으시자. 야곱이 밧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기가 이름을 붙였어요. 거창하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고, 내 집에서 예배하면 됐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 피 흘려 세우신 제단, 자기 맘대로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고쳐야 돼요. 그것은 자기의 믿음의 터전을 세운 거예요. 자기를 위한 제단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외동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땅을 팔았던 그 세겜의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여기에 분노가 일어난 둘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 너희를 받아주겠다고 해놓고 할례를 행하고 있는 사이에 세겜 성읍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도륙해버립니다. 여자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가축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한 행동은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은 70명밖에 안 되는 정말로 작은 가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로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단을 쌓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아들들과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분열이 일어나요, 가정에. 그러자 하나님이 정 안 되시니까 개입하십니다. 야곱아! 정신 차려라, 이놈아. 너 지금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너 여기 살 때 아니야. 여기서 예배하면 안 돼. 네가 약속했던 곳으로 가. 하나님은 지금 그 약속을 기다리고 계셔. 그러자 야곱이 이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정신이 들죠. 2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할 것들이 많았어요.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절 읽고 계시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아멘. 이제 생각난 거예요. 그곳이었구나.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금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묶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 가나안 칠족들을 두렵게 해요. 아멘. 올바르게 예배하러 가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다 묻어버리세요. 할렐루야.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내가 뜨겁게 기도했던 지난 시간들, 예배했던 그 시간들, 이제 여러분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 입었던 그 의복을 좀 벗어버리고, 아멘.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집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을 한번 읽게 시작. 그가 35장 7절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안 적어줬나 봐요. 그곳을 엘베델이라 했다. 베델의 하나님이다 명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본문 돌아가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내게 생명 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가짜 예배자가 되지 마시고 투덜거리는 예배자가 되지 마세요. 왜 예배드리면서 투덜거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왜 투덜거립니까? 왜 불만을 갖고 왜 원망을 갖습니까? 일평생 그것만 하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서면 다 살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면 다 열리듯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도대체 무언가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감찰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터전을 세우는 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선돼야 됩니다. 우리 하늘경주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예배가 시들해지면 위험하다.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석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할렐루야. 아멘. 자기를 위한 예배가 되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경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을 걸어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하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해보고 이야기하세요. 해보고. 하다가 중지하고 말고 하다가 응답 없다고 말고 그러지 마시고 꾸준히 드려보십시오. 실망이 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뒤돌아서서 또다시 제단을 쌓고 아멘. 우물만 쳐다보지 말고 예배로 드리게 나아가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또 다른 우물을 주실 것이며 또 다른 모든 필요를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합심하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높여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생명을 다하고 진실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해 주시고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영육간에 메마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름쳐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이 10의 1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생업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또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늘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정의 예물과 또 선교 예물과 또 구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에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또 저들의 심령의 성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의 열매가 저들의 삶 속에 많이 맺힐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저들의 가정 속에 저들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복 내려 주옵소서. 가정에 병든 자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치유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저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곳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드려진 손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한없이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일면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참 보이러 왔다. 나왔어요. 보이러 왔다.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그것은 내 바닥만 밟는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나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그죠? 예배를 보러 왔다. 구경 오면 안 되죠. 여러분 예배 꼭 승리하셔야 됩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금요일 우리 중보기도회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 있는 분들은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기는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퉁이들 선교에 매달 그 소식지가 오면은 참 절절해요. 북한은 정말 북한 예배를 사모합니다. 얼마나 사모한지 몰라요. 찬양 한 곡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잖아요. 북한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퉁이 선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또 파키스탄의 글로벌 미션 센터를 위해서
우리 샤미임 전도사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어린이 전도협회, 주문진 갈릴교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목사님이 전화 오셨는데 거기는 벌써 300장을 썼대요. 300개 티슈를 썼는데 그냥 마음이 든든하답니다. 거기도 굉장히 그 티슈를 잘 받나 봐요. 우리도 지금 잘 받고 있는데 아주 티슈를 잘 받고 있어서 힘이 절로 난다고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 교회의 영혼들이 붙여주시기를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여러분, 기도로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응답은 기도 없이 절대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렵다면 기도할 때이고, 그죠? 우리가 지금 좋을 때라면 더더욱 은혜를 더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그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수요일 도방전도 기억해 주시고 못 나오신 분들은 그 시간에 꼭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나가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뺏기도도 중요해요. 선교도 여러분 나가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에서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전도팀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아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힘이 아니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전하세요. 여러분도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식사 섬김은 우리 양옥기 원사님, 우리 장수영 원사님 가정에서 섬깁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 교회 환우들이 좀 있어요.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시죠?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병을 치유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밖에 없죠. 그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월의 월상예배 말씀을 우리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사와 오베데돔.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내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나요. 석 달만 있었는데 역도상에 보면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그러니까 이번 달에 부지런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 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일어나실게요. 전우자우로 한번 이제 인사할게요. 당신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답을 하셔야 돼. 시작. 답을. 대답을 해야지. 예배입니다.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백성의 우선순위는 예배예요.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으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 주신 축복을
선전하고 전하고 그러한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잘 될 겁니다. 아멘. 예배에 승리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아멘. 우리 상대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최우선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약속합니다. 결단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을 주시고 또 고쳐주시며 은혜 베푸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내주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예배하기를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